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6쪽,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마지막 1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건강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건강 아프지를 잘 않는 사람인데 좀 아픕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목사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전혀 아니고요. 희마리가 좀 없는데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뒤로 하고 진정한 본향인 하늘의 장막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소망하는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혹시 천국을 그저 죽음도 없고 고통과 슬픔도 없는 그저 낙원 정도로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황금길이 깔린 화려한 궁전 정도로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 상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할 천국의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천국이 중요하다 말하면서도 너무도 막연하게 천국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과 천국의 소망이 잘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은 뭐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가겠지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그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정도라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명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하고도 건강한 천국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가 증언되어지는 하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상상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천국의 광경을 영적 체험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요한은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통해 천국을 누릴 자격과 천국의 영원한 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셨다면 이제 그만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이겨냅시다. 아멘.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하늘의 장막 곧 천국을 보며 감동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도대체 누구며 그들이 어디서 온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장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 중에 하나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니? 사실 이 장로가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하여 물은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대답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장로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주라 존칭하며 겸손을 표시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요한의 겸손을 통찰한 장로는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직접 대답을 해줍니다. 14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아멘. 장로는 흰옷 입은 무리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그 흰옷 입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현재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은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이김으로 천국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정체성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극복했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천국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숨기거나 뒤로 감추지 않습니다. 고난 없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고난 이후에 영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는가? 내가 구별되게 살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는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었는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내 삶의 절제와 포기가 있었는가 하는 고난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르기 위해 좁은 길을 걷고자 한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뚫어야 천국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천국은 환난과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환난의 한복판을 통과하며 이겨낸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큰 환난을 이긴 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의 위험과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장된 그 지위와 복을 다 걷어차고 스스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든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을수록 천국의 소망을 피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고난은 있지만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일, 흰옷 입은 무리가 누리는 그 영광을 바울 사도는 꿈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그 고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서 영광이 될 것임을 소망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갈 때에 비로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면 결코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흰옷 입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면제받은 자들이 아니라 천국 소망 하나로 이겨낸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큰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자. 아멘.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보았고, 뒤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환난을 이겨낸 것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의 포인트입니다. 앞선 큰 환난을 이긴 것만이 천국 입성의 유일한 자격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면 나의 인내와 나의 공로로 인해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그러한 착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간 두 번째이자 결정적 이유는 바로 14절의 하반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옷은 뭘까요? 흰옷.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로움으로 옷을 희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휘어졌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게 씻겨졌다라는 의미인데, 이 믿음이 확실한 자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죄성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견뎌낸 인내와 고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얼룩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상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역설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의 피를 통해 옷이 휘어졌다. 아니, 빨갛게 물들었는데 어떻게 옷이 더 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직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죄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자신의 옷이 더러운 죄로 물들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덮고 눈보다 더 희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주 앞에 고하오니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은 젊은 시절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화물선에 싣고 다니며 돈을 벌었고 그는 늘 욕설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옷으로 표현한다면 말 그대로 수많은 영혼의 고통으로 까맣게 물들여 놓고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 평생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한들 그 삶의 자치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훗날 그것을 깨닫고 회심한 그가 작사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낸 강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 그 다음 뭐였죠? 오직 예수님의 죄 사하심을 통해 정결함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그 결과로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1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천국의 복이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밤낮 없이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잖아요. 우린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존전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매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본문에서 천국 가면은 밤낮 없이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에이, 그게 무슨 복이야? 천국 가서도 일해? 어이, 지루하겠다. 여러분,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완벽한 친밀함입니다. 이 땅에선 죄로 인해 마주볼 수 없었던 그 얼굴,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감격에 젖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바로 흰옷 입은 무리가 보여준 그 영광스러운 삶이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존재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우리의 존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다. 그게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배고픔도 당하고 희생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결핍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벽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이 모든 복의 절정이자 클라이막스를 뭉클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억울함의 눈물, 고통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눈을 직접 닦아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복이 천국에선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흘림으로 마침내 다다른 천국, 그 천국에선 우리의 눈물만 닦아질 것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어떤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서 천국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영원한 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존재하는 곳,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이 가는 곳이며 자기 공로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가는 곳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속에서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